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시간 깨어 부르짖는 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선지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선지자가 죽자 그들의 가정에는 빚준 사람이 와서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은 엘리사의 전한 말씀을 따라 동네의 모든 그릇을 빌려왔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작은 기름병에서는 무한히 흘러나온 기름으로 모든 그릇이 가득 채워졌고 이제 그것을 팔아 빚을 갚으며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바로 살아생전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행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유의 이유를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부르짖어 웨디샤 아트 민네 차카. 본 문장은 어느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뒤의 모든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문장에서 선지생도들 여러 아내들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생도들의 삶이 아마도 대부분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한 여인의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어려움에 있는 여러 생지 성도들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여인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게 주목하는데 그 여인에게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은 부르짖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그 역사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차크의 원뜻은 천둥처럼 소리나다입니다. 이 말은 절규로서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애다른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곧 부르짖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여인과 엘리사 시대의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사르밧 여인과 이 나아만만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냥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까지 어린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온 것은 바로 그의 절규요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을 찾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다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르짖음의 때를 허락하셨고 자기를 찾으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의 때를 놓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가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명령하시고 오늘 그 도움을 위하여 그 자리에 오셨으나 오늘 그 자리에는 주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새벽부터 우리를 부지런히 부르시고 찾으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르짖으라 할 때에 부르짖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실 때는 아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엘리생도의 여인도 아들들이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부르짖으며 주께서 부르짖으를 한 그때를 맞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대부분은 우리가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러 책망하시며 자기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앞에 재앙과 광풍과 그리고 모든 슬픔과 근심거리가 이르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막상 하나님의 책망이 힘들고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삶이 평안한 것 같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태평하게 살아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뒤에 숨어있던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이 증언했습니까? 그들은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5 처녀가 그때서야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말하였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울며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멀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만나주지 않기로 하시면 우리는 부르짖고 그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아침 일찍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그 새벽 가장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 시작의 시간 고요한 새벽에 먼저 그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며 응답하고 그 새벽에 주를 부르짖어 찾았던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또 119편 147절에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108편 2절에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한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새벽 일찍 찾는 그 시간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그를 그 뒤에 나타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하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며 너는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의 책망과 교훈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그 당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위와 그의 왕권과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체면과 또한 그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가 지나고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와 부도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가 무당을 찾아가 사수를 부리며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야 할 때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 앞에 나온 이 여인은 바로 그 부르짖어야 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러 올 것인가, 다른 것을 의탁할 것인가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를 아는 자는 때를 압니다. 그 때를 아는 자는 이제는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깨어있는 자, 주가 부르실 때 그 앞에 자고 있지 않은 자, 그리고 근신하며 주를 찾아 기도하는 자, 장차올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며 만물의 마지막을 이제는 기꺼이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에 취하여 살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권세와 능력과 역사와 그 도우심은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때에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응답 앞에 서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누려 이제 우리의 이 부르짖음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선 모든 지경들과 또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실행되어지고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